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매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반추해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한번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열거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본받을 만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격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인물들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본받을 만한 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생성해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에 반응하는 어떤 자격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할 만한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자격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자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면은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배워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뒤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든지 이야기를 하고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담대하게 저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오히려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이 간격 속에서 살아가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전합니다마는 이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축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들도 있고요, 실패한 경험들도 있고, 연약한 모습들도 있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분이시다, 이게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럴 때에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인간의 시간으로 천년만년 계속 살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이 창조된 시간 밖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할 때는요, 시간 개념을 사실은 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예요, 지금요, 미래.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시간을 빼버리면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면요, 이걸 시간의 마술이라 그러는데, 이걸 A에서 B, 내가 살고 있는 것이 A에서 B까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작된 시간하고 끝의 시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처음 부름받고 나중에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애굽 도망가고 이런 거 다 제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 여겨졌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들도 아브라함은 늘 의로웠다? 아닙니다. 16장에 하갈 사건 나오고요, 아비멜렉 만나고 난 다음에는 또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점으로요? 시간을 박탈하고 이 탈시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잡하게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조금 지나니까 기근이 임하고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이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요, 지금 제가 히브리서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데요, 제가 그거부터 시작할게요.
7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8절 말씀 읽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순종함으로. 아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은 반응을 해요. 무반응도 반응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불순종하는 것도 반응이잖아요. 근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온당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복잡할 거 없이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의 삶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었던 삶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나의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다스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거잖아요.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나는 뭐로부터 지금 진짜 떠났나? 나는 그냥 세상의 한쪽 다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가치관에 이 양쪽 발을 두고 뭔가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난 진짜 뭐로부터 떠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는데요, 왜 떠났느냐? 그리고 떠나면서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장막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뭘 바라보면서 떠났냐면은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창세기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이걸 바라보고 뭐 떠났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나, 이렇게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까? 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어디 지금 가고 싶은 곳이 딱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대요. 그걸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떠났다. 창세기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세워질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 위에 세워지는 나라인데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론가부터 떠났는데요,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이제 안 하고 거기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간절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뭐 누가 입혀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뭘 소망하는지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13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노니. 그래서 네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게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삶인데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은 곧 끝날 거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은 사라질 거예요. 사탄의 세력도 다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시공간, 창조하신 시공간 밖에서의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믿는 자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 이루는 것에 이루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가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는 세상은 다 버리고 나는 그냥 분리되어 가지고 그냥 속세를 떠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잖아요. 계약도 맺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서 조카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참여하잖아요. 이 세상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역시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요, 세상에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대요, 여기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거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토로 선포를 해버리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삶으로, 또 일터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곳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야 될 본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실 그 터가, 그 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의 주인처럼 정착민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보신다면요, 그래서 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보고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세상 가치에 비해서 추상적인 것 같고, 뭔가 성경 안에 있는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 같고, 알기는 아는데 진짜 내가 소망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때로는 많이 속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대한 찬양도 많이 알고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가치를 두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해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늘 할 수 있는데 세상 나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내가 누리고 살고 싶은 거에 더 많이 붙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 거류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갈 곳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은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저기를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많은 노량물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내 가족들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아서라기보다도요, 그 순간 그때까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정말 우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터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고 계세요? 이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세상에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거, 이거 다음엔 저거, 이거 다음엔 저거 계속 붙들 만한 것들이 앞에 우리에게 놓여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다섯 번째인데요, 본향을 사모하고 찾아가는 것이다. 본향을 사모하고 찾아가는 것이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우리의 본향이 뭐예요? 창세기 1장은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죄가 뭐예요? 주인인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행세했던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을 때부터 그 세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이제 그 세상을 떠나고 다시 본향으로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계획,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 새 에덴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찾기 때문에, 본향은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새로운 성,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여기서는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거가 다 정리가 되는데, 안 보이니까, 추상적이니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보이는 세상 나라가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내 본향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본향이 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본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요, 그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흐리멍텅해지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당장 앞에 보이는 거, 당장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흘려 보내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노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게 뭔지를 제대로 배워가고요, 믿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서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 또 다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특히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게 이제 17절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시느냐,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내가 바칠 수 있지? 참 이삭은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독생자 아들, 정말 힘들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구나.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맞긴 맞는데 좀 틀려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오잖아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17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약속은 이렇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어떻게 드렸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약속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는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가장 큰 믿음의 내용이 있다면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자로 우리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아들, 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오실까 안 오실까, 줄까 안 줄까, 이걸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붙들고 뭐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약속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믿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한 가지로 좀 요약이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요. 믿음의 자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의 내용을 재해석한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모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재확인하고 재인식하고 재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 죽어서 천국 가, 맞긴 맞는데요, 그 말 하는데 감격도 없어.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해.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부인의 삶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근데 예수는 하여튼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저에게는요. 어떤 표현이든 간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풍성함을 믿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게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믿고 바쳤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고요, 여기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굉장히 강조하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할 때 지체하지 않는 아브라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꾸하지 않고 반문하지도 않고 그냥 쫙 하는 아브라함만 나왔는데, 히브리서는 여기에 이제 해설을 단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전개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 그럼 이삭을 바쳐야지.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논리적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겠네. 그게 19절 이야기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창세기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내용은 없었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이게 가르쳐 줄 때 마지막 7번째인데요. 부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었고요. 실제로 아들이 안 죽었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새로운 삶을 받은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 같은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활의 소망을 믿었고요, 부활을 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생명이 흘러 넘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부활, 둘째 부활 말고 지금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될 모든 세상 우주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뭐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은총의 사건입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집착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지만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고 이루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완성될 그 부활, 둘째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삶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지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건 내려놓고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 속에서 이 세상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결단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